말씀 읽을 때가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마가복음 4장 2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비밀이다의 말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번호를 왜 주냐면 필요한 사람이 그걸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두죠.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왜 두냐면 필요한 사람은 마음껏 사용하되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 사람도 손해고 또 하나님 나라도 손해죠. 우리가 집에 비밀번호를 왜 두냐면 가족만 들어와야 되니까. 가족이 들어오면 그 집에 모든 필요가 다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도둑놈이 됩니다. 도둑놈. 자기도 망하고 집도 망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가장 쉬운 거죠. 집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씨를 뿌리는 거다. 씨. 어떤 씨를 뿌냐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전부. 여러분, 이 씨라는 건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게 씨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땅에 뿌려지면 됩니다. 물론 씨에는 가능성이 다 있지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뿌려지면 반드시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또 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죠. 그 씨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땅에만 심겨지면 주렁주렁 열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말씀이 심겨지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빛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경에 말한 모든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의 씨 속에 다 있죠. 우리가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물론 씨를 뿌리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해도 씨를 안 뿌리고 모든 일을 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이 언제 소용이 되냐면, 의미가 있었냐면 씨를 뿌릴 때 가능한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말씀에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뭐 천하 없는 일을 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두 번째는 씨가 아무리 중요해도 뿌려지는 게 더 중요하죠. 뿌려지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히 명하노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란 말이 씨를 뿌리라 그 말이죠. 말씀을 뿌리라. 어떻게 뿌리냐? 항상 말씀. 씨를 많이 뿌려놓은 만큼 결실을 많이 합니다. 씨를 많이 뿌려놓은 씨가 결실을 하지, 뿌리지 않고는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뿌려야 돼요.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결실을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도대체 뭘 심판하시는가? 열매를 통해 심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말씀에 씨가 얼마나 뿌려졌느냐에 의해서 열매가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근데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첫째는 길가에 뿌려져요. 이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특징은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져요. 돌밭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거죠.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쓰게 된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28년 이상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같은 내용인데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읽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단이 와서 다 말씀을 먹어버렸구나. 즉시 와서 먹어버렸구나. 즉시.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기쁨으로 받아도 돌이 있으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구나. 이 환난과 박해를 마태복음에서는 햇빛으로 비유합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이 비쳤을 때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비쳐서 말라 죽은 거냐, 아니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냐라고 볼 때 햇빛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없는 게 문제죠. 이 햇빛은 환난과 박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없는 게 문제죠. 왜 뿌리가 없냐면 돌이 딱 있어요. 돌이 있어요. 길가밭에는 절대 이 씨가 심겨지지 않고 새가 와서 바로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새가 사단이죠. 사단이 얼마나 빨리 와서 먹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속도를 성경은 즉시라고 했는데, 이 즉시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0.001초의 짧은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단이 와서 그걸 뭐 억만분의 1초라고 하는데 억겁,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이에 사단이 와서 딱 가져가 버리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배당을 나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을까? 신기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려는데 생각이 안 나. 예배 때 내 듣고 있었는데 나가서 밥 먹으면서 오늘 말씀 한마디, 옆에 사람부터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할 말이 아무리 그런다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말씀은 다른 건 생각이 나는데 말씀은 즉시 가져가요. 즉시. 이 길가와 돌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지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곳에 뿌려진 씨는 문제가 없는데 밭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심겨진 씨가 심겨질 수 없고, 돌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또 가시밭에는 뿌리는 내렸는데 기운을 다 빼앗기니까 이런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아주 작게 자연적인, 이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연구가 필요하거나 지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이 뭔가?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걸 성경은 길가라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을 외워요. 근데 관심은 말씀에 없어요. 말씀이 뭘 말하는가?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뭐 저도 목사죠. 목사도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왜냐하면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잘 설교할까? 이걸 통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잘해서 교회를 모을까?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잘했네, 그런 소리를 들을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어도. 이 길가밭이죠. 관심이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이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딱 하고 있어요. 이게 돌밭입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말씀을 듣냐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이게 이제 돌밭이죠. 이게 있으면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절대로 상대방이 한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다 이야기 끝나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신기해요. 똑같이 10명이 들었는데 다 들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거든요. 마음에 돌밭이 딱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관심이 말씀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이 세상 것을 빨리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염려는 이제 마음이 갈라지는 건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게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뭔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듣고 받는 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스스로 삼가한다. 스스로 삼가. 이 컨시던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철학이나 어떤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 이걸 깊이 내가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될,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또는 이 말씀에 관심은 없고 다른 목적을 위해 말씀을 가져오는 것,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 이단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때 얼마나 말씀 그럽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은 도구예요. 도구.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스스로 삼가해라. 말씀 자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게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삼가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깊이 돌아보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빛이거든요.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 내 속을 들여다보고 또 내 발의 등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추는데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게 아니고 내 발의 등에 내가 가는 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게 말씀인데 말씀만 보면 다른 사람 얼굴 비춰보고 얼굴이 티가 있네 없네, 뭐 눈에 티가 있네 없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눈 속에 티를 발견할 정도로 말씀을 갖고 남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건 스스로 삼가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스스로 삼가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요. 내가 진짜 내 인생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아내를 잘 이해할 때겠죠. 아이들을 내가 진짜 행복할 때는 성도들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을 잘 살피는 거겠죠. 그러려면은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추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잘 비추지 않으면 성도들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도우려면은 내 마음의 말씀의 빛을 잘 비추는 일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도우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삼가하지 않고 내 아내를 사랑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갖다 비춰놓고 아내의 얼굴에 말씀 빛을 비춰놓고 아이들을 비춰놓고 아무리 살펴봐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티 뽑은다고 하면서 눈깔 찔러 죽이는 거죠. 봉사 만드는 거예요. 돕는다고 하면서 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 역사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받는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헤아릴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모든 게 이제 시장에 가면은 뭐 전부 헤아리죠. 조그마한 저울로 달아주고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손이 저울이에요. 네, 대박이 저울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쌀 장사를 하셨는데 그 쌀 장사 오래 한 사람들 정말 신기합니다. 그냥 대박으로 대서 키로수 달아보면 절대로 안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이게 오랫동안 하면은 그게 되나 봐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 저울에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욕 먹어요. 그리고 이 무게가 헤아리는 게 잘못되니까. 근데 오랫동안 하면은 이 정말 대박으로 대충 퍼서 꼭 틀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정확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많이 대박으로 퍼주면 양이 많아지죠. 큰 그릇에 주면 또 그릇이 크면은 또 양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살핀 만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헤아리는 일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헤아리느냐에 의해서 너희의 헤아린 만큼 받게 되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다른 데 관심 가져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씀 이렇게 학가달라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헤아리는 건데 말씀을 스스로 삼가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아니 이미 있었던 거라도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피곤하면 멈춰 서서 서 있으면 좋은데 멈추면 넘어져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말씀을 삼아오고 더 말씀을 삼아야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족하고 이제 이 받은 은혜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넘어져 버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잘 가다가 마지막에 추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수없이 읽고 전하고 했죠. 근데 더 말씀으로 자기를 삼가하고 더 헤아리지 않으면 있는 게 빼앗겨 버리면 그때 이제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죠. 말씀을 헤아리지 않고 듣지 않고 삼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말씀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 또 말씀을 듣고 받고자 하는 우리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저절로 씨가 알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물론 처음에는 싹이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 언제 충실한 곡식이 나느냐? 다 씨에 따라서 달라요. 씨에 따라서. 농부의 마음은 그 씨의 그 시기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기다리죠. 가을에 여름에 밀을 거두고 가을에 벼를 거두고 또 3년이 지나면 뭐 포도, 딸기 다 기다립니다. 그 때를 잘 기다려요. 사과, 배 때를 기다리죠. 조급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싹부터 나야지 처음부터 곡식이 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삭, 그리고 때가 되면 충실한 곡식이 맺혀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앞뒤 중간에 모든 비유를 계속 하시면서 중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이 언어에는 이 신체를 통한 그 이야기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이, 머리가 있다 이 말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머리가 없다 이 말은 머리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손을 들었다 이 말은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눈이 밝다는 말은 참 욕심이 없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욕심에 미혹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숭이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아니 그 바나나를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이 바나나를 놓질 못해요. 그래서 손을 펴지 못하니까 이 상자에서 손이 안 빠져. 결국 잡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욕심이, 귀가 있다 이 말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손은 힘과, 또 눈은 심장,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레브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귀는 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귀가 있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반드시 말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그 말씀을 말해라 그 말씀. 우리가 이 하가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다 주고 결국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심을 말씀에 두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세상 것의 욕심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삼가하고 말씀을 헤아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말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데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절이라도,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외워야 말을 하잖아요. 외워야 말씀을 말하잖아요. 말씀 말하고 싶어도 뭐 입에서 외워진 거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로 만들어보고 찬양곡에 넣어보기도 하고 또 숫자를 세서 해보기도 하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말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자꾸 다른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저도 이제 그 경험을 자주 해요. 그냥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학가다송을 틀어놓고 가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문제 속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러고 싶어도 얼마나 그 딴 생각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삼가고 헤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